네, 이제 오늘은 이상한 신세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날로 저는 놀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이상하구나. 세상에서 터지는 이슈들을 보면은 정말 이상한 게 뭔가, 이 세계에서 나는 정상인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혼란이 많이 드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오늘 마르크스와 니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더 멀리 내다보면 다음 주까지는 좀 이제 기초가 되는 지식들을 배운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현실적인 그 성정치화가 어떤 역할로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뿌리를 다진 단계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아관이 어떠한가, 뿌리를 다질 때 어려운 내용이어도 핵심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면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요,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올림푸스 신들이 있을 때, 제우스 이런 신들이 있을 때 그 신보다도 위에 되는 하나의 족속이 티탄 족속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한 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라고 할 때 이 내용이 어떤 걸 말해주고 있는 거냐? 오늘날은요 사실상 자기 창조의 시대라는 것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뭔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 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만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특성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 개혁주의 안에서도, 현대 장로교회 안에서도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으세요. 미국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역하시고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은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하나의 변증서적으로 답이 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의 모든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다가가 애착을 구함으로써 자아를 개발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미메시스라는 개념이에요. 무언가에 의존해서 나를 파악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를테면 타인의 얼굴에서 자신을 발견한 셈이다. 그러나 현대 세속주의, 오늘날 세계가 어떠한가 했을 때 오늘날 현대 세속주의는요, 내면을 들여다보아야만 자아를 개발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권위를 어떤 타인과 전통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만 둔다는 거예요. 가정과 종교 공동체와 모든 외부 요건을 떠나 초연해야만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화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 스스로 인정하면 된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이것이 현대 서구의 표현적 개인주의의 핵심이다. 오늘날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이 말을 들려주면은 굉장히 감동받을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으면 괜찮아. 너 스스로 인정하면 돼. 너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남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이게 현대 자아를 만들고 있는 그 개념인데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너가 원하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현대 서구 문명과 우리나라에 있는 그 표현적 개인주의, 나를 막 표출하고 내 감정을 거리낌 없이 막 내세울 때 그때 진짜 내가 되는 거라고 하는 이 표현적 개인주의가 현대의 세속주의, 세상 가치관을 막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는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가치관이 정말 흔합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여기서 드러나요. 그게 뭐냐? 소비주의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 보면서 소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돈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가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 주의라고 하는 말이 붙을 때가 문제예요. 그냥 소비는 선한 것이고 가치 중립적이지만 소비주의의 가치관이 뭐냐?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을 사게 될 때 소비자는 왕이 되고 그 왕이 되는 소비자는 나의 재정의 능력으로 내가 되고 싶은 인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 그래서 이걸 사야지만 나의 정체성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들이 오늘날 이 소비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CF들, 상업 광고들을 보시면 하나의 특정되는 문화의 그 뭔가 흐르는 그 물결이 있어요. 그 물결이 뭐냐? 어떤 특정 상품이 개인의 행복이나 생활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이게 없으면 너의 인생은 질이 떨어질 거야. 하지만 이게 있다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것이 있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 그룹에 동참한다면 당신들은 이 멤버십을 누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걸 소비하면서 나는 이걸 누리는 사람이야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걸 만든 사람이고 이것 자체가 나한테 정체성이야 라고 하는 가치관이 오늘날 막 그렇게 물결이 치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가지고 있지? 여기서 우울증이 오는 것이고, 왜 나는 그걸 가져야만 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가져야만 해. 왜냐? 나는 가져야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유행이 됐냐? 신용카드를 긁기만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이게 오늘날의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 창조, 이것도 일종의 자기 창조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 신용카드를 긁으면 나는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내가 저 집에 살면 나는 원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 내가 이 차를 타면 원하는 사람 만들 수 있어. 이런 자기 창조는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걸 살고 있다고, 이 집에 살고 있다고 내가 대통령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연예인의 옷을 따라 입었다고 연예인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소비주의는 우리한테 무엇을 심어주는 거냐? 일종의 신화를 심어줍니다. 내가 이거에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신화를 심어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되냐? 막 동요되면서 나도 그 물결을 타면서 그래, 나도 그런 사람 한번 돼보자. 연예인이 산 화장품 따라 사고, 연예인이 신은 신발 따라 사고, 그래, 내가 그 연예인과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구나. 그런 내가 되고 있어.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막 파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자아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현대적 자아에 대해 살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대표적인 인물이 루소였어요. 루소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소였고 낭만주의자였어요. 근데 이런 루소와 낭만주의자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자아는 내가 만드는 거다죠, 사실. 진짜 나는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사회의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야.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고 난 그걸 다 깨부숴야 진짜 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사랑의 정원 시가 생각나십니까? 그 정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아름답지 않은 교회 예배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어떤 교회가 막 도덕률을 알려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나를 가둬둔다.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판치고 있는데, 이 사상의 흐름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냐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할 수 있는 인물,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인물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라는 한 인물과 일종의 철학자의 인문학자인 어떤 사람한테 흘러가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한테 흘러가요. 니체는 사실 오늘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해요. 이게 어떤 하나의 특정 상황이 있었는데, 언제였냐? 가수 아이유 씨가 추천 서적에 니체의 말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했는데 이게 일종의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니체를 배워본 적 없습니다, 사실. 니체를 배워본 적도 없고 니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 살아가면서. 사실 성경도 똑바로 안 읽는데. 근데도 그런 니체 책을 보면서 가수 아이유가 추천했다고 하니까 와, 이거 진짜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근데 니체가 어떤 말을 하냐는 거예요. 니체가 하는 말이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어떤 하나님이나 신적 존재를 부정하고, 니체가 한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 신은 죽었다예요. 신은 죽었고 어떤 존재도 나를 개입할 수 없으니까 너의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감흥을 얻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그 인생 살아보겠어.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한 그 두 사람을 중점으로 살펴볼 겁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유물론자와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오늘날 현대의 이 감성에 얼마나 익숙한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현대 감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루소와 낭만주의자 맞고 오늘 이제 마르크스와 니체를 보고 다음 주에 한 명 정도 다룬다면 아마 프로이트를 다룰 것 같아요. 이런 인물들을 살펴본다면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젊은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하지? 이 내용을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걸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르크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르크스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마르크스한테 영향을 끼친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의 자의식,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자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는 게 헤겔 철학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보이겠지만 헤겔은 항상 하나의 개념을 말했어요. 그게 뭐냐? 정반합이에요. 정이 되는 일종의 명제가 있으면 항상 인간 사회는 그거에 대한 반론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가 나쁘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요. 남자가 나쁘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으면 반론으로 어떤 반론이 나오냐? 여자는 선하다가 나와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자만 좋다가 돼요. 이런 정반합의 원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다 주장한다. 이걸 말했던 사람이 헤겔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런 정반합을 어떻게 마주하게 되냐?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길을 가다가 김관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김관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저의 이야기와 김관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한테는 정의라고 하는 저의 가치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관희 선생님이 강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때 인간적인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관희 선생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일환으로 하나에 섞어가지고 가장 좋은 답은 이거겠다 라고 하는 사고체계를 저는 내세운다는 거죠. 헤겔이 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흘러가는데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있었으면 거기서 더 좋은 결론이 이후에 나오게 되고 더 좋은 결론이 이어서 또 나오게 되고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성의 흐름을 따라서 발전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헤겔이 항상 어떤 걸 중심으로 두었기에 생겨난 일이냐? 정신입니다. 철학자들도 다 가치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실천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자의식, 정신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가치관에 세우냐? 인간 본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겨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종결될 역사적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아마 이 말만 보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 거예요. 왜냐? 실제 우리가 시간 지나면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3살 때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여러분이에요? 똑같은 나이입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헤겔은 결국 사람은 달라지는 거야. 원래 본연의 것은 없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본연의 것은 없어라고 주장하는 순간 문제가 뭐가 됩니까? 나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도덕적, 양심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애초에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아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은 무엇이 핵심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심어졌고 우리에겐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의 양심이 이미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핵심 인간론인데 헤겔과 같은 이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인간에게 본래 주어진 건 없고 계속 바뀌게 될 때 그때 실현되고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는 사고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본래 주어진 건 없어. 기존의 체계는 없어.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내가 스스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가는 존재야. 이게 헤겔이 주장하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정신을 주장하는 관념론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관념론자로서 이런 시대 정신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좀 관심의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향하겠습니다. 헤겔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사고하나 여기에 관심을 뒀다면 이제 마르크스는 다른 부분으로 포인트를 돌려요. 마르크스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 사람은 유물론자라고 해요.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어떤 신은 존재할 수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다. 과학적인 것만 따를 수 있다. 이런 사람인데 어떤 가치관이냐? 세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도덕 질서를 위해 신성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초월적 영역, 곧 하나님이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유물론의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신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건 나는 믿을 수 없어. 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우주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주가 이 세상의 전부야 라고 이해했던 게 마르크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항상 이해할 때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종교는 비과학적이니까요. 오늘날 우리 청문회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창조론 말했다가 비과학적이다 뭐다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자기 신념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가치를 내세우지도 못할 시대가 된 것처럼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그저 인민의 아편이다. 그냥 마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는 전혀 믿을 만하지 않아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한테는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것에 주목하냐면 이거예요. 경제적 관계예요. 마르크스는 그냥 유물론자가 아니라 경제를 주목한 유물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주목했냐? 경제적인 관계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적으로 형성한다라고 믿고 따랐던 것이 마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뭐만 보이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노동자와 지배자, 항상 기득권자와 소수자, 이런 것만 보이면서 소수자가 일어나야 된다. 무조건 부자의 억압이 잘못됐다.
이런 가치관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경찰관이 어떤 흑인을 체포했어요. 한 번은 흑인을 체포했는데 그 흑인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인종차별하냐? 백인 경찰이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그랬을 때는 누가 악한 사람이 되냐? 백인이 악한 사람이 돼요. 근데 사실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따져야 되는 겁니까? 그 흑인이 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그저 둘로 나눠버리면서 백인과 흑인의 대립관계, 흑인은 과거에 억압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억압당하고 있다는 관계만 보면서 백인을 향한 폭동을 일으키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마르크스가 바로 이런 폭동을 일으키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프랑스 혁명을 말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누구로부터 나온 거고 누구와 가장 밀접하냐 했을 때 결국 마르크스의 사상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 사상 두 부류로 나눠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가와 노동자. 그래서 노동자는 항상 다 선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화 싫어요? 전 기생충 영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영화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왜 영화는요, 부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어야만 될까요? 왜 가난한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욕을 안 먹고 부자는 죽임 당해도 욕 먹어야 되는 걸까요? 물론 부자가 잘못하고 나쁜 일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현실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법의 가치 하에서 그 사람이 실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 이거에서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계층 간의 투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르크스의 사상은 결국 항상 경제적인 계층 차이로만 이해하면서 도덕을 사라져버리게 만든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후에도 살펴볼 거예요. 계속 이 마르크스가요 1844년에 경제학 및 철학 수서라고 하는 책을 남겼는데 여기서 마르크스의 핵심되는 사상이 하나가 나와요. 그 개념이 뭐냐? 소외 사상이에요. 마르크스에게 소외는요, 우리를 주변 환경과 대립하게 만드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마르크스는 특히나 사람이 소외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주로 노동에서 합당한 결실을 못 받았을 때, 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똑바로 안 들어올 때, 적게 들어오는 것 같을 때 사람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구 공장에서 열심히 장시간 노동했어요. 그러면서 생산 라인을 통과하는 목재에 막 못을 박는 그 반복 작업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간신히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만 받아요. 최저 시급만 받고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마르크스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냐? 자기 노동의 결실로부터 소외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소외의 원인이 뭐냐? 사장놈이라는 거예요. 사장이 똑바로 월급을 안 주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같이 일하고 같이 벌자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되냐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바로 이런 소외 개념을 중심으로 보면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아픈 문제가 많을까? 왜 이 사회는 계속 이렇게만 돌아가야 될까? 아, 저 나쁜 부자놈들이, 저 높은 위치에 있는 계급가들이 결국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억압했고 소외했구나,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이런 소외 개념을 알아야 될 중요성이 어디서 나오냐?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은요, 종교로 이어져요. 마르크스는 이 소외 개념을 가지고 종교를 비판합니다. 마르크스는요, 종교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종교가 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종교를 참이라고 고집하는 이유,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왜 종교를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보기엔 이미 틀렸고요, 종교. 기독교는 이미 틀린 거고, 왜 사람들은 그걸 믿고 따르는 걸까? 아, 소외 때문이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 물고 넘어져요. 근데 이 마르크스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루트비히 포이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유물론자예요. 이 포이어 바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주장이냐? 종교의 존재는 인간이 소외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시사한다.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종교 생활할까 했을 때, 아, 외로워서,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아서 사람들이 괜히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었구나, 금송아지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정신승리하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는구나 라고 하는 이 포이어 바흐가 주장한 걸 가지고 마르크스가 이걸 발전시킨 거예요. 이 포이어 바흐의 개념을 이제 마르크스가 발전시킬 때 어떻게 발전시키냐? 크게 두 가지로 발전시킵니다. 첫째, 마르크스는요, 종교가 경제적 관계에서 기원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마르크스의 경우에 종교의 도덕률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계명 같은 거,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같은 거, 이것들은요 항상 지배 계층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르크스는.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 주인한테 잘해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기독교 지배 계층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던 게 마르크스입니다. 예컨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의를 지켜야 하고
과음하지 말아야 되고 주인과 고용주를 위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이걸 보면서 노동자를 아주 정신적으로 세뇌시킨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항상 그쪽 방향으로만 가냐 이거죠. 왜 주인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야? 노동자는 힘든 사람인데 성경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세뇌하는구나. 오늘날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구나. 왜 아내와 남편이 그런 관계여야 돼? 왜 성은 항상 그래야만 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마르크스는 종교를 이해했던 거예요. 아, 기독교는 경제적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종교였구나. 이래야 사장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파악했던 거예요. 둘째, 포이어바흐 같은 철학자들은요, 단순히 세계를 설명할 뿐이었어요. 이 사람 그냥 철학가였어요. 근데 마르크스가 무서운 점이 뭐냐? 마르크스가 하는 철학의 목적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이 마르크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죽고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종교가 현재의 불공평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막 보면서 마르크스는 종교를 그렇게 열심히 비판하고 그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위한 전초 과정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차별하지 말자, 동성애자들 인정해주자.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간 그 국가에서 동성애가 있는 경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을 없애고 차별을 더 극심하게 한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게 마르크스가 만든 행위예요. 마르크스는 이 종교를 비판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반종교적 비평의 토대는 이것인데, 내가 지금 종교를 비판하는 토대가 이것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지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민의 환영적인 행복으로서의 종교의 폐지는 인민의 실질적인 행복에 대한 요구다. 항상 유물론자들은 종교가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세뇌 교육하고 물질이 전부야라고 말해야 되는데 종교는 물질이 전부야를 부정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눈에 보여지는 과학적 환경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거든요. 그러면서 각 사람의 인권과 그 소중함을 알고 따르기 때문에 마르크스처럼 사람을 아무나 못 죽입니다, 기독교는. 근데 마르크스가 들어온 그 현대 사상의 문화가 뭡니까? 낙태죄가 폐지되는 거예요. 태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상과 목적을 따라가기 위해선 다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북한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자기 독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도 가치 있는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물론이에요. 세상은 다 물질이에요. 하나의 생명이라고 해도 그건 물질이기 때문에 다 죽여도 뭐 쓰레기 내다 버리는 것처럼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르크스가 말하는 종교 비판에서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마르크스는요, 종교를 초월적 지위가 전혀 없고 절대적인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중요성이 전혀 없는 뭐라고 말하냐?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외되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거를 괜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신화처럼. 둘째, 종교는 노동자의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주인을 잘 섬기라고 하는 필요를 충족시켜준다는 거죠. 사장과 고용주의 이익도 만족시키는데 종교로 인해 노동자가 현재 겪는 문제를 견디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왜요? 종교 기독교는요, 윗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 잘 섬기라고 하잖아요. 이걸 경제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결국 사장과 고용주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셋째, 이것은 노동계급이 참으로 절망적인 자기 상태의 본질을 깨닫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 세상에서 조처를 취하려면 거짓 희망의 타파, 종교에 대한 폭로가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이 세상을 바꾸려면, 이렇게 빌어먹은 노동자 계층을 억압하는 사회를 뜯어고치려면 뭐가 사라져야 되냐?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토록 현대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치를 떠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현대 사상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 돼요. 서로 차별하지 말래요. 근데 누굴 차별합니까? 기독교를 차별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그 위치에서 자기의 신념에 대해서 말도 못합니다.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면 매장되는 시대가 됐다고요. 진화론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신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과학인데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래요. 창조에 대한 과학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적으로 이 세상을 설계하셨다는 과학도 얼마나 많고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넌 너무 그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어? 오히려 역차별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누구에게 특히나 하냐? 주목해 보세요. 모든 종교가 아니에요. 카톨릭과 잘 어울립니다. 불교와 너무도 잘 어울리고 유교, 불교, 카톨릭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 다 괜찮은데 하나만큼은 안 돼요. 그게 뭐냐? 기독교예요. 왜요?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말하니까요. 우리한테는 상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의 길밖에 없고 그 진리와 가치관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마르크스의 이 유물론 사상과 철저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요, 마르크스는 자유를 생각할 때 자유를 뭐라 생각하냐? 자유는 종교의 폐지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종교라고 하는 것, 이 종교 사실 기독교로 바꿔 이해하셔도 돼요. 그저 불행한 세계에 거짓 행복을 제공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종교를 해체하는 건요, 노동자가 노동의 결실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경제 체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이런 관념은 종교를 유치하다고 여기고 압제적이라고 여기는 현대 관념에 너무도 많은 부분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인물을 볼게요. 오늘 또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은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니체는 마르크스와 다르게 종교가 왜 지속할까? 여기에만 생각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니체는 뭐까지도 생각했냐? 그럼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한테도 왜 종교의 색채가 남아있을까? 니체는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니체가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처가 죽은 뒤에 부처의 그림자, 무섭고 소름 끼치는 그림자가 수세기 동안 한 동굴 안에서 여전히 보였다. 신은 죽었다. 그러나 인간의 습관을 감안하면 신의 그림자가 보이게 될 동굴들은 수천 년간 여전히 존재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신의 그림자를 정복해야 된다. 니체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분명 신은 죽었고 인간이 신을 끌어내려왔는데 신이라는 걸 없애놨는데 왜 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그 발자취가 보일까? 이 말을 하고 생각했던 게 니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독교를 부정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하는데 부정하는 사람들한테도 기독교의 색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 너 친구 사랑해줘야지. 너 양보할 줄 알아야지.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너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가 기독교를 부정하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오냐는 거예요. 니체는 이걸 연구하면서 아주 유명한 저술을 남기는데 이건 좀 길어요. 좀 길지만 자,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인, 당신은 광인에 대해 들은 적 있는가? 광인은 밝은 아침 시간에 등불을 밝히고 시장으로 달려가 나는 신을 찾는다, 나는 신을 찾는다고 라고 쉴 새 없이 외쳤다. 마침 그때 신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주위에 서 있어서 광인은 많은 웃음을 불러일으켰다.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물었다. 저 사람이 길을 잃었나? 다른 사람이 물었다. 저 사람이 아이처럼 길을 잃었나? 아니면 숨어 있는가? 우리를 무서워하는가? 여행 가는가? 이민 가는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웃었다. 막 사람들이 웃기다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광인은 사람들 속으로 불쑥 뛰어들어가 자기 눈으로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광인은 신은 어디에 있어? 라고 소리쳤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주지. 우리가 신을 죽였어. 당신들과 내가 말이야.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야.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했겠나? 우리가 바닷물을 어떻게 마셔버릴 수 있겠어? 누가 우리에게 모든 수평선을 지워버릴 해면을 주었겠어? 우리가 태양의 사슬에서 이 지구를 풀어놓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겠나? 지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모든 태양을 피해 움직이는가? 우리는 계속 추락하고 있지 않은가? 뒤쪽, 옆쪽, 앞쪽, 사방, 팔방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아직도 있나? 우리는 무한한 물을 통해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빈 공간에 호흡을 느끼지 않은가? 그 호흡이 더 차가워지지 않았는가? 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아침에 등불을 밝힐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신을 파묻고 있는 매장꾼의 소리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아직 맡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신도 부패하지. 신은 죽었어. 신은 죽은 상태야. 그리고 우리가 신을 죽였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살인자 중 살인자인 우리 자신을 위로하지? 세상이 지금껏 소유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강력한 모든 것이 우리의 칼 아래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이지? 누가 이 피를 우리에게서 닦아낼까? 자신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는 속죄의 축일 신성한 놀이를 고안해야 할까? 이 행위가 우리에게 너무 엄청나지 않은가? 우리가 단지 신이 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더 위대한 행위는 결코 없었지. 그리고 우리 뒤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이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역사보다 더 고결한 역사에 속하겠지.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이 광인의 말을 보면 진짜 미치광이 같잖아요. 근데 니체가 이 광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니체에 대해서 많은 작품을 통해 접해보진 못하셨을지라도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그 일화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 유럽의 어떤 벽면에 가면 누가 써놨대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는 죽었다.
밑에다가 God.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니체는 죽었다. 근데 니체의 핵심은 뭐냐? 신은 죽었다는데 이 신이 어떻게 죽었냐라는 거예요. 서구 문명을 보면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막 급사할 때가 있었어요. 계몽주의는 뭐냐? 인간의 이성의 가치를 굉장히 드높여 놓은 거예요. 신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프랑스 혁명도 결국은 뭘 숭배했냐? 이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이성으로 막 사람들이 막 이게 과학적인 거야, 우리 힘으로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한 행위가 뭐냐? 신은 부정해야 돼,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신을 사람들이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는 말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람들이 계몽주의에 찌들어서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아, 종교는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죽였는데 광인이 도전하는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죽였다고 말하긴 하는데 신이 진짜 죽었다면 사람들의 인생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기독교의 신이 죽었으면 우리가 열심히 살인도 하고 음란하게도 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신의 그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습관이 남아있냐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죽이잖아요. 기독교를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들에게 없어야 되는데, 부처가 죽은 자리에 부처의 행세가 없어야 되는데, 세상을 잘 살펴보니까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찰스 테일러의 용어를 우리가 다시 빌려와서 말하자면 기독교를 죽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사회적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니체가 파악했던 문제예요. 여러분, 신을 죽여야지 되는 문제가 뭐냐? 신이 없어야 우리 인간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살인하고 싶으면 살인할 수 있고요, 남을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할 수 있어요. 왜요? 신은 우리한테 도덕을 주니까요. 여기서 신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저 직접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라져야 우리는 내가 짓고 싶은 죄를 다 지을 수 있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니체는 그 자유를 갈망하면서 왜 사람들은 신을 죽였는데 아직도 그 도덕에서 자유하지 못하는가? 이 광인이 그걸 묻고 다니는 거예요. 신은 당신과 내가 죽였어.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신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광인이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신이 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나를 굴복하지 못하는 그 존재가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더 위대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니체가 그걸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의 죽음이 인간 본성과 모든 절대적 도덕 규범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관은 사라지고요, 우리가 따라야 될 도덕 규범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 어떤 의미일까? 니체는 마르크스와 유사한 일련의 추론을 해요. 도덕이 뭐냐? 한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이 조작을 초월적 권위의 거치장으로 가리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쉽게 말해서 니체가 뭘 하는 거냐? 도덕은 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사회 문화가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만들었고, 사장이 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게 착한 거야라고 초월적 권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말하면서 거치장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인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참된 인간, 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종교가 엮고 있는 모든 신화를 떨쳐버려야 돼요. 이 일에 포함되는 게 뭐냐? 개인이 강해지는 일,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도덕률은 다 타파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최종적 목적이 어디를 향하냐? 자기 창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고, 내 자아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있고 아무도 나한테 개입하지 못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난 다 할 수 있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건 난 다 해버리겠어 라고 하는 오늘날의 쾌락주의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니체에게 중요한 건요, 선이 아닙니다. 쾌락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자유하고 내가 만끽할 수 있는 그 행복, 그것만 있다면 니체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의 도덕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도덕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요, 개인의 기호의 문제예요. 누가 좋은가, 누가 싫은가. 우리가 기호나 미학의 측면에서 도덕에 대해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 안 나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나를 기분 상하게 했어. 그 의견 때문에 나는 불쾌해. 그런 관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오늘날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이 나를 기분 상하게 했는가,
그 의견이 나를 불쾌하게 했는가? 그 관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는가? 이제는 도덕이 옳으냐 그르냐. 도덕은 원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게 도덕인데 이제는 이런 도덕에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의 감수성을 건드렸는가 안 건드렸는가,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가 없는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는가 안 했는가, 그들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가치만 중요해요. 그래서 동성애로부터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는 물결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차별금지법은 에이즈 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건 의학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말을 듣는 동성애자들이 불쾌하기 때문에 당신은 차별했어요 라고 말하는, 당신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담뱃갑에 담배는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의학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왜 저를 차별하세요? 왜 저를 불쾌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나마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라도 할 수 있죠. 차별금지법이 그런 측면을 보장해 주는구나. 근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법은요, 여러분 꼭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질서는 일관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일관성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틀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나의 감수성, 나의 감정, 나의 기호의 문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감정에 주목하면서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사소하지만 루소와 낭만주의자들 마르크스와 니체로부터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강조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초인이에요. 초인. 초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니체가 여러 작품에서 가장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초인은 어떤 존재냐? 자기 시대의 가련한 인간성을 초월하는 인물이에요. 이 가련한 인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대의 가치와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는 인물이에요. 사람을 억압하고 진짜 내가 되기를 방해하는 것들, 예를 들면 종교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인물을 니체는 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초인은 어떤 사람이냐? 극적이고 초월적인 자기 창조에 관여하는 인물,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하는 인물, 나는 내 인생 살아보겠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인물을 니체는 초인,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꾸며요. 근데 이 초인의 가장 대표가 되고 예시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역사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요, 엑스타스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문화사학자 모드리스 엑스타인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와일드, 이 오스카 와일드를 현대성의 전형으로 이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오스카 와일드를 두고 한 말이에요. 성적 반란자, 구체적으로 동성애자는 특히 오스카 와일드가 기득권층에 의해 불명예스러운 취급을 받은 이후에 저항의 심상에서 중심인물이 되었다.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죄목을 받고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그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성적 반란자, 특히 동성애자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 이후에 항상 저항의 심상에서 시대를 극복하는 인물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극복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의 생애와 관련된 우리가 구체적인 측면을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니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와일드의 생애와 사상에 나타나는 니체 철학의 충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예술가는 단순히 군중이나 무리의 도덕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니체가 생각하고 있는 초인은요,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는 뭐냐?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다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어떻게 살았냐? 군중이나 무리가 요구하는 도덕, 순응하지 않아요. 옷도 입고 싶은 대로 다 입고요. 벌거벗고 싶으면 벌거벗고요. 동성애하고 싶으면 동성애를 하는 거고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요. 이걸 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다수 사람은 타인이다. 대다수 사람의 생각은 다른 누군가의 견해요. 대다수의 사람의 삶은 모방이요. 대다수 사람의 열정은 인용이다. 남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을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자.
자기를 창조하자 이 말을 와일드가 하는데 그러면서 막 파격적으로 옷을 입고 다니고 최근에도 유명한 뭐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뭐 남자인데 뭐 속옷이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막 음담패설을 하고 다녔고 성적으로 모험주의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이런 오스카 와일드 같은 사람들은 동성애에서 더 나아가서 뭐 수간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아성애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변태적인 욕망을 내 가치 실현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TV 문화에 대중문화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텔레비전 켜면은 동성애자들 버젓이 나오고 군중이나 무리의 도덕에 순응하지 않는 건 내 뜻대로 살아보는 거 좋게 생각하잖아요. 오스카 와일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 예술은 모든 도덕률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스카 와일드는 자기가 자기를 창조하는 삶은 어떤 도덕도 자기에게 개입할 수 없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덕적인 책이나 비도덕적인 책과 같은 것은 없다. 도덕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책은 잘 써지거나 잘못 써진다. 그게 전부다. 그냥 책은 책이다예요. 쉽게 말해서. 문학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냥 사람들한테 감동 주는 것 정도지 어떤 가치관이 문학에 담겨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도 어떤 도덕책이 아니라 그냥 여기는 어느 정도의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네. 이대로 살면 나도 똑똑한 사람 되겠다. 잘 살겠다. 그렇게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전적으로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는 일은 나에게 대단히 큰 기쁨을 주었다. 이 책이 인기를 얻게 될지 그렇지 못할지는 나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자기가 자기 책 쓰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쁘면 됐어. 나를 위해 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 나는 예술가고 나는 지금 책 쓰는 행위로서 예술을 하고 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릴 거야. 나만 기쁘면 되라고 하는 자기 쾌락이 중심이 된 그 사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셋째, 이 오스카 와일드에게 있어서 윤리라고 하는 거, 옳고 그름은요 미학, 곧 개인의 기호의 문제였어요.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내가 아름답게 여기냐 아름답게 안 여기냐,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오스카 와일드였어요. 여러분, 선과 악은요 오스카 와일드가 보기에 단순히 권력자의 기호나 선호의 문제일 뿐이었어요. 왜냐? 어떤 집단이 있을 때, 왕이 있을 때 왕이 좋아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고 왕이 싫어하면 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왕이 또 바뀌잖아요. 도덕은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겠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안 따라가겠어. 오스카 와일드는 그런 거로부터 나는 자유하겠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보세요. 예술가는 무리의 도덕에 순응하지 않는다. 예술은 모든 도덕률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윤리는 개인의 기호의 문제다라고 말할 때 오스카 와일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어떤 도덕이나 법이나 종교에 매이지 않는 자유한 사람. 이 사람은 그런 자유를 꿈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너무도 달라요. 이거는 자유주의인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고자 하는 자유이지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가득한 자유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스카 와일드는 하나의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 제도가 뭐냐? 결혼 제도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도이고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덕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도덕 기준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사랑을 억압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의 권력자의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제도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체돼야 된다. 오스카 와일드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약하자면요, 자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아의 자유로운 예술적 창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도덕적 기준 없는 거, 그게 오스카 와일드와 니체가 가졌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자발성, 위반,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은요 와일드와 니체의 인생에 있어서 철학에서의 핵심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내가 법을 어기고 싶다? 법을 어겨야 돼요. 내가 지금 욕하고 싶다? 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진짜 나답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이런 마르크스와 니체와 와일드를 본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중요한 여러 가지 논점은요, 이 세 사람 마르크스, 니체, 와일드의 논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마르크스의 독특한 공언이 뭐냐 했을 때 마르크스의 공언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관계이기 때문에 다 정치적이다, 다 경제다, 사회 구조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회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이 물질적인 것이 나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항상 뭐만 합니까? 남탓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가 부조리해서 제가 빵을 훔쳤어요, 사회가 부조리해서 제가 살인을 했어요, 남탓만 하고 사회가 나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정치적인 것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선정치적인 것은 모두 타파되어야 된다. 기존에 있었던 절대적인 가치가 선정치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 어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 존댓말 써야 된다, 인사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잘못됐고 내가 진짜 되고 싶은 나를 못 만들기 때문에 타파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를 들면 보이스카우트, 예의, 교복, 성별, 종교, 이건 다 선정치적인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왔으니까요. 이런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만들 때 그때 나는 진짜 내가 될 수 있어. 마르크스는 이걸 내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와 니체는 많은 점에서 유사했어요. 그런데 두 인물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번영하려면, 잘 살려면 초월적, 안전적, 도덕적 본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이 생각을 둘 다 공통적으로 거부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초월적, 안정적, 도덕적 본성을 소유한다는 생각 거부한다 할 때 초월적, 안정적, 도덕적이 다 누구에게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초월하신 분이세요. 눈에 안 보이세요. 물질에 매이지 않으세요. 안정적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섭리 가운데 유지되는 세상의 질서는요, 매우 안정적이고 보수적이에요. 이건요, 급진적이고 깨부서지는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의 죄를 억제하시니까요. 도덕적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도덕의 기준이시잖아요. 이런 모든 본성을 소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다 거부해야 된다는 게 마르크스와 니체의 핵심되는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이 도덕을 생각할 때 어떤 이해를 가지냐? 도덕은 사회의 부당한 경제적 구조를 정당화하는 거다, 유지하기 위해서 구상된 거다, 사람들을 억지로 조작하는 거다라고 마르크스는 이해했어요. 니체는요, 도덕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폄하하고 종속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다. 둘 다 일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막 굴리기 위해서 조작해낸 결과가 도덕이다. 그게 기독교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진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을 초월해야 된다, 이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와 니체는 종교를 신용 사기라고 이해를 합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될 뿐더러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가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긴 하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기독교 안에 가스라이팅이 조장한다라고 말할 때 보통 그 언론이 어디 언론인가 여러분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 언론사라고 해도 급진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언론사를 운영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누구를 가스라이팅 했다라고 할 때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는 가스라이팅 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독교에 대해 비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모든 도덕을 타파하는 시도들,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요, 니체도 마찬가지고, 도덕을 없애잖아요. 결국 이들에게 삶의 목적은 뭐가 될까요? 하나입니다. 쾌락이에요.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독재를 향했고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니체의 경우에는 그 예술이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전형적인 예시가 오스카 와일드예요. 동성애하고 동성애로 말미암은 질환 때문에 죽었어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게 결국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덕의 타파가 낳은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마르크스와 니체와 오스카 와일드, 이 마르크스와 니체와 오스카 와일드의 핵심 사상은요, 정리하자면 이것과 같아요. 인간 본성에 본래 유구되고 주어진 도덕체계는 없다. 하나님은 먼저 계시지 않았다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행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행동할 수 있다. 이게 마르크스와 니체와 오스카 와일드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어느 정도 일치할까요? 저는 너무도 놀랄 만큼이나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술, 자기 가치 표현이 주로 어디에서 오늘날 드러나게 될까요? 저는 SNS에서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는요, 일종의 예술 행위하는 공연장이 됐습니다. 그냥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나의 삶의 기록을 남기고 그저 그런 앨범 용도로, 기록 용도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용도로, 애초에 목적은 그거였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소비주의 문화와 상대주의적인 사람들의 열등감과 시기심, 이런 것들이 가장 빛을 발하는 문화가 어디서 나오냐? SNS에서 많이 나옵니다. SNS에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어요. 나는 내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조하면서 그래요 당신 진짜 예술가답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좋아요 개수에서 나오죠. 사람들이 많이 공유했느냐에서 나오죠. 물론 SNS는 가치 중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은 많은 비교 문화 가운데 나는 나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가. 그래서 오늘날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폭로죠. 폭로. 미투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분별하고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니체가 원하는 것처럼 신을 죽이게 될 때 이 세상에는요 목적론이 사라집니다. 신을 죽이게 될 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이 죽었고 도덕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누구를 즐겁게 하겠습니까? 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앉힙니까? 나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한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혔을 때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에 너무도 잘 스며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번 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게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신념을 말할 때 그거에 대한 조롱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정말 잘 마주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위원장으로 안창호 위원장이 이제 세워지긴 했는데 이 청문회 답변서입니다. 이 내용은요. 질의한 국회의원들이 있고 답을 한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후보자는 2022년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서 창조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라는 상당수의 민원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가르친다, 창조에 관한 걸 가르친다라고 할 때 진화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만 과학이고 정답이야라고 가르친다면 그게 독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같은 사회 안에서 일종의 조작 현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창조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고 기독교인으로서 억울한 막 꼴통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양한 창조 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분이 창조론만 맞는 거니까 창조론만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랬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될 때 어느 정도 모순이 되고 좀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신념만 정답이라고 가치관을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그것 또한 이 공직자로서 정당하고 좋은 행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균형을 가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의견도 못 내세웁니까? 또 다른 내용이에요. 후보자는 2021년 국제 크리스천 스쿨에서 간증을 하면서 학교에서 무비판적으로 진화론을 배우는데 배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함. 그렇다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진화론을 빼야 한다는 입장인가? 또 창조론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진화론은 무생물이 최초의 생명체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생명체의 오묘함과 섬세함, 그 전제에 대한 현대 과학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제 정치 성향 다 배제하고 제가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말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자들이 무조건 진화론이라고 다 과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현대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도 많거든요. 현대 과학자들도 이 창조의 놀라움과 설계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진화론은 가설이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합니다. 진화론에게 전제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우연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미생물이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것이 있었을 때 우연히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요. 빅뱅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다 가설이에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추론이고요. 그건 애초에 미생물은 어디 있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애초에 빅뱅이 있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질서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냐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 여전히 가설이라는 말에 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그 순간 이 말은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에 붙이는 게 굉장히 모순이 돼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더했을 때 이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이고 추론하는 과정이죠. 어떤 전제 조건을 파악하는 거죠. 분별하고 분석하는 거고요. 근데 진화론을 설명할 때 창조 세계 이후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것까지 뭐 어떻게 한다고 해봐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진화론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화론은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애초에 빅뱅이 있기 전에 어떠한 미생물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진화론과 창조론이 둘 다 신앙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게 신앙이라면 진화론도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다른 질문이에요. 후보자는 2020년 8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 바로 알기라는 세미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간다고 발언한 바 있음. 이 발언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바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공산주의자 노라칼린 콜린 윌슨은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에서 동성애자 해방 문제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다. 기독교를 끝장내지 않고는 자본주의를 끝장낼 수 없다고 하는 등 많은 문화 막시스트들은 동성애자가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공산주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동성애자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아까 오스카 와일드에 대한 설명에서만 보듯 알 수 있듯이 동성애는 동성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밝혀져 있어요. 동성애자가 결국 내세우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행해지는 일이 뭡니까? 도덕에 대한 절대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차별을 합니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차별이 임하게 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차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 설교하다가 체포되고 감옥에 수감된 예시가 세계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때 이건 무슨 사실 가치를 두고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후보자는 국민들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성교육을 어느 연령대부터 누가 어떤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은 국가에 의한 획일적 교육을 반대하고 간디는 진정한 교육은 오직 부모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을 가지고 예시를 든 것도 아니에요. 사회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시를 든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종교교육, 윤리교육, 성교육과 같은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관계되는 교육은 부모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부모에게 성교육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함이 상당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 아닙니까? 학교에서 분명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교육할 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한테 피임법만 알려주고 있고 너네 성관계 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시대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인권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인권위원장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상식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이제 이런 종교의 가치관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야죠. 우리도 다른 종교라고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인정하지 않냐고 차별하냐고요. 저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외치는 거지.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만약 기독교인 중에 그런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들의 인권을 해치고 그들의 말살하고 혐오 표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들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들한테 혐오 표현을 막 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들을 미워하고 돌을 던진다면 우린 그 모습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우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절대 진리와 자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노선을 짚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 문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오는 성적 가치관이 뭐겠습니까? 이런 말 했다고 난리 나고 뒤집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교육 받아오겠어요? 이런 인권위원회, 이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있고 나서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썸네일 몇 개만 가져온 거예요. 썸네일 하나 보면 MBC 뉴스예요. 와, 무슨 목사 뽑나, 청문회 하다 경화. 실제로 이 고민정 의원이 했던 말이에요. 무슨 목사 되려고 왔냐고.
목사님이라도 되냐고. 이 발언 여러분 문제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고 조롱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혐오 표현 아닙니까? 기독교에는 꽉 막힌 사람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관심도 없고 기독교와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 자녀 괜찮으니까라고 하고 있다면 제정신이에요. 그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또 이 중에서 이 사람 김성애 의원이에요. 김성애 의원은 이 창조론에 대한 말을 했다고 온갖 욕설을 막 다 하면서 당신은 뭐라고 말했냐?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탈레반이 뭡니까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이잖아요. 생명을 아낌없이 막 죽여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내 종교적 신념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미국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일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언론사에서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안에서의 비리를 그렇게 막 밝혀내요. 수없이 많은 그 스캔들을 막 터뜨려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권력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지금도 계속 여성 사역자의 권위를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 남녀 차별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기사를 수없이 퍼뜨리는데, 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부조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조리는 인정해야 될 아픈 부분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부조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이 언론사가 주목하는 초점이 어디인가 했을 때 기독교의 전통과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사상 체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자로 활동하고 심지어 전도사로 사역까지 했어요.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과학을 부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냐? 당신이 과학자로도 되냐?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분이 인권위원장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죠. 인권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사상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한 분이 선다해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 선다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이상한 신세계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회사 가서 면접 볼 때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학교, 대학교 면접 볼 때 저는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말할 때 어떤 사회적 눈초리가 올까요? 이제 우리가 설교도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겠습니까? 다 제재받겠죠. 우리 이런 강의 뭐 되겠습니까? 이미 이상한 신세계 강의 1강은 정책 위반이 떴어요. 뭔 말을 했다고요? 제가 뭐 누구 국회의원 뽑으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선거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힘, 민주당 뭐 하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현대를 움직이고 있는 사상 체계를 말했는데도 이런 사회 흠집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 남친네 신학교 총장인 엘버트 몰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의 급진적인 세속주의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세속화의 폭풍우는 모든 권위를 부인하고 주관적 자아를 보좌에 앉힌다. 곧 유신론과 성경적 세계관의 족쇄에서 해방된 인간이라는 그릇된 개념을 보좌에 앉힌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폭풍우에 맞서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일시적인 정치적 승리에 달려있지 않다. 물론 우리는 정치의 중요성을 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다스림을 찬탈하려는 세속주의의 시도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그 무엇도 복음의 능력에 저항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있으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이고도 부인할 수 없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봤던 이 내용을 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몰아넣으면서 기독교의 창조론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언론사도 이 신념에 대해 존중하는 언론사가 없습니다. 어떤 방송국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방송국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들의 문화에 동조하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겠어요? 성교육도 부모가 가진 그 세계관과 종교를 존중하면서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깨어있는 교회들, 깨어있는 개혁 교회들은 교회가 학교를 만들기 시작하고 기독교 대학 학교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각 사람들이 각 정치의 영역에 나가서 동참하기도 하고 각자의 그 소신 있는 개념들을 변증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역할은 누가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 무너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시대의 사명이 있다면 맡겨진 정치적 책임을 할 수 있는 그 교회, 작지만 강한 공동체, 아무도 몰라주는 공동체여도 하나님은 아시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정치적 책임에 막중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다해 준비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군사로서 맡겨진 정치적 책임을 다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